좀 며칠 지나긴 했지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인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참석 안 하신 어르신도 계시고 해서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고 싶은데 바라기는 바라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런다고 복을 받아요?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분이 좋은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그런 인사를 건네면 하나님이 실제로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금요일부터 중고등부 전국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낮고 천한 더러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끄럽고 가증한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또한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조건 없이 깨끗이 씻겨주신 하나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주일 아침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지금 이 순간까지 연약한 저희를 늘 내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며칠이 지난 새해 연초에 주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믿음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말 마치는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을 마음으로 떠올리며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교제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베풀어 주시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 영혼들이 이번 주에도 끝까지 듣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동료 가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심령을 붙드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1장 8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이제 채택한 성경 읽기표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하는 지금까지 알려진 성경 읽기표 가운데 가장 탁월하다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성경 특별한 읽기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구원받으신 분들은 순서대로 안 읽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복잡하실 텐데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한 칸, 두 칸만 읽으셔도 됩니다. 쉬운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칸이 이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약, 구약, 또 신약, 구약. 셋째 칸이 신약, 네 번째 칸이 구약, 첫째 칸이 신약, 두 번째 칸이 구약. 그 다음에 셋째 칸이 구약, 넷째 칸이 신약. 구약, 신약, 구약, 신약. 처음이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 읽어나가고 있죠. 두 번째 칸이 하나님이 에스라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에스라서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결국 불순종함으로 큰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파괴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간 상황. 구약 시대에.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회복시켜준 내용이 에스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 시대에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내용이 마태복음이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제 가셨잖아요. 이제 네 번째 칸이 여기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10일 뒤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좀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알면 그걸 동시에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맥체인 읽기표대로 읽으면 신약을 2번 읽을 수 있고요. 12달 중에 9달 정도를 시편, 시가사를 매일 한 장씩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읽기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어렵더라도 좀 따라가다 보면 이제 좀 적응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막 구원받으신 분, 어려운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읽고 싶은 부분은 읽어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같이 함께 읽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 1장 8절 말씀이 이제 저는 떠올랐습니다. 2장에 바로 성령이 이제 오순절이죠. 성령이 12 사도와 120명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때는 이제 불의 혀같이 눈에 보인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할 때는 가시적으로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사로잡힐 때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전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몇천 명씩 복음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권능이라는 말은 힘인데 그냥 힘이 아니라 큰 힘, 엄청난 힘,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받는 능력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막 세상을 뒤엎고 엄청난 뭐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뤄진 영이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권능입니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가장 큰 일은 창조 일보다 6일 만에 하셨는데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영원의 시간 가운데 하신 가장 큰 일이죠. 가장 착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다시 그런 일을 하나님은 다시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할 필요도 없고.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장 큰 권능,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은 막 힘이 세가지고 권투를 잘하고 전쟁 때 막 적을 쳐부시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초등학생 학생들은 장풍을 날리고 드래곤볼 해가지고 막 그런 권능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신음하면서 영적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건지는 복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근데 성령이 하신 가장 큰 일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지 않고 소멸시키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이한 일이 일어나겠죠. 이제 마음도 높아지고 내분만 생기고 성령이 오른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성령이 탄식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큰 일을 기쁨으로 행하시는데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이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순종할 수도 없는 우리 육신이 오케이 협조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대적하는 역사가 요즘 읽고 있는 사도행전 3장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3장, 4장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대적하는 사단의 방해 역사, 공격, 대적하는 역사는 세상 끝날 때까지 천년 왕국 7년 환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거짓 선지자와 함께 무적용으로 집어넣을 때까지 그런 대적하는 방해하는 역사는 끝이지 않겠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특별한 섭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올해 또 작년 말과 연초에 개인적으로 많은 목표를 세웠을 텐데 그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1명 이상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계획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과 친구들 중에 이웃 중에 누구누구를 다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학예 수양인 누구누구를 꼭 내가 데려가야지. 그런 계획을 다 세우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성령께서 기대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사단도 잘 알잖아요. 사단의 안색이 싹 바뀌겠죠. 심히 불안하고 분노하고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열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방해하는 역사를 하고 공격하는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힘차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 너무 방해하는 대적하는 역사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룬다든지 일부 후퇴를 한다든지 작전상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상황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이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위축돼서 멈추거나 후퇴를 하면 그걸로 성령 역사는 이제 소멸돼 버립니다.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걸 많이 수십 번은 아니고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몇 번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도 그렇고 수원에서 어떤 군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대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부대장이 어떤 소식을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금지하고 막 위협하고 그래서 이제 멈췄는데 그걸로 복음이 끝나버리는 걸 보고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러더라도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을 간혹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좋게 말하면 작전상 이제 상황을 살피면서 그러는데 바로 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움츠러들면 그걸로 이제 그 다음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을 가르치는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답은 뭐냐면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당연히 나타나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인가? 마귀를 대적하라. 육신의 정욕은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유혹은 피하라,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되어 있고 육신의 적용은 우리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가 복음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자, 4장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곧바로 이제 사도들이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변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안진뱅이 잘 걷지 못하는 구라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예수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살리잖아요. 살리는 게 아니라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 또 사도들이 행한 기적이 우리 시대에는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안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걸 문자 그대로 믿는 무리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그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3사람 살렸어요. 토만이 살리면 100명, 몇천 명도 살릴 수 있는데 3사람 살렸잖아요.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을 가리키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우리 죄로 죽은 부패한 그 영혼을 살릴 것을 깨끗게 할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근데 안진뱅이니까 다리는 있는데 걷지 못하는, 걸어야지 사람이 정상인데 하나님 볼 때는 죄인들이 다 안진뱅인 거죠. 다리는 있는데 어떤 하나님으로서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능력도 의지도 없고. 근데 이렇게 서서 팔딱팔딱 뛰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제사장들과 이 복음의 대적자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고침을 받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엄지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 있어서 기적은 뭡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전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속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를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다가가서 화해를 청하고, 그게 기적이죠. 자기 아내를 무시하고 막 질밟는 남자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존중한다든지, 그런 게 참된 기적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최고의 기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은 거예요. 그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삶, 그게 진짜 기적이죠. 그래서 힐난할 말이 없었어요. 자, 4장을 보겠습니다.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복음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이제 일단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사단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단이 기분이, 예상도 사단도 했지만 일단 자기 앞에서 자꾸 구원받고 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싫어해서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일단
감옥에다 가두면 말을 못 전할 거 아니에요. 겁을 먹고.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전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자,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고 저희를 불러 경계하여 경고를 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가만 안 둔다. 하지 마. 내가 분명히 말했지. 절대로 얘기하지 마. 알았어? 알았지? 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당시 최고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고 있는 권력 집단입니다. 당시 왕은 없었으니까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 요즘으로 하면 정부 핵심 관료들과 국회의원 핵심 정의들, 사법부 모든 힘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가벼운 경고가 아닙니다. 이 전주권에서 도지사와 그 일행들과 전주지검장과 일행들과 아무튼 그런 뭐 이런 핵심 요인들이 모여가지고 경고를 하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그에 대해서 베드로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인 거예요. 19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뜻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증거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권능이 안 나타나요. 방해가 있든 말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걸 우리가 보고 세상도 보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 사람 앞에서 너희 말, 하나님 사람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높은 사람 말을 들어야 되죠. 그게 지혜죠. 계장님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회장님이 해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회장님 말 들어야지 신상에 좋겠죠. 그러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21절에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머뭇거리다가 다시 위협하고 아무튼 하지마 아무튼 하지마 이유와 어떻든 이제 보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2단계 자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이제 붙잡혔다가 감옥에서 노임에 그 동류에 가서 누구예요?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교제에 가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한테 가서? 구역에 가서 청년회에 가서 원장회에 가서 교회에 가서 우리가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말 그대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아니 우리를 하고 있는데 붙잡아다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위협을 하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도들은 그 무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자, 그 무리들이 이제 들었을 거 아닙니까? 몇천 명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사도분들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보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했냐면 듣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래서 이하에 보면 기도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저들의 위협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29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게 주옵시며.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니까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일부러 뭐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막으면 어떤 대적하는 역사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멈칫하냐 후퇴하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역사가 권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으킴을 받은 게 삶의 변화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담대히 전하는데 행실은 못되게 하면 이제 빌미를 잡히는데 그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깨끗한 삶, 빛과 소금의 삶, 선한 삶으로 그들의 입을 막는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자 31절에 그러니까 위협이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어떤 공격을 막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위협 속에서도 공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자 31절에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앞에 1장 8절은 베드로가 일부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했는데 이제 방해와 사단의 대적의 역사가 있어서 그걸 듣고 물러서지 않고 교회로 가서 함께 기도하고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온 성도들이 불길이 퍼지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에는 일부만 했는데 지금은 온 성도들이 성령이 더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화에 보면 그럼 위협이 사라졌냐?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예. 5장 17절을 보시면 5장 17절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단이 열받는 겁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두 번째잖아요.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표현이 이렇게 다른 번역도 있는데 여기 끌어내라고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20절에 같이 읽어보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잖아요. 누구든지 듣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참 좋은 선교회 이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도망가라. 잠잠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끌어내가지고 밖에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이게 성령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정면 대응이죠. 그러니까 21절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아침 일찍 간밤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원로들까지 다 불러 모아다가 이게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까? 위협을 했는데도 이렇게 증거도 나타나고 변화된 삶의 모습도 있고 근데 위협을 했는데도 이게 계속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28절에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이 교는 이제 교리 복음입니다. 왜 전하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29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사람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좀 전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저희가 듣고 더 크게 더는 없네요. 듣고 크게 놓아요. 더 이제 제가 생각해 전보다 더 열나는 거예요. 점점 갈등이 심해지죠. 노하여 어느 정도냐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여버리자. 이게 계속 위협을 해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격노한 겁니다. 이를 뿌득뿌득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좀만 더 살짝 여기서 그래도 하면 실제로 죽이는 거죠.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탄이 세잖아요. 사탄이 죽여버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고난을 죽임의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7장 끝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적절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야고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의 정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그 정도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정하신 거죠. 갑자기 이 가말리아라는 당시에 유명한 존경받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다고 그래요. 모든 백성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것을 모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4절부터 그 39절까지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다 물론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고 이게 이게 귀신이 사단이 그렇게 하면 저절로 꺼질 거고 근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도 가능성도 있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대적하는 꼴이 되지 않냐. 그러면 안 되지. 워낙 이분이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에 존경받는 큰 대학자, 대랍비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속에는 분이 나지만 꼭 이제 눌러 참은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욥기에 보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욥을 사단한테 자랑하니까 욥이 그거야 하나님이 복 주고 부자로 잘 사니까 그런 거죠. 다 뺏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 그가 가진 것을 다 취하되 몸은 건들지 말라. 제한을 두시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자식 모든 재산을 다 이제 가져가 버렸는데 사단이 또 이제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그거야 몸이 상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 몸은 치되 목숨은 건들지 말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시잖아요. 그죠?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지해야 될 게 마태복음 10장에 잘 아시는 말씀에 뭐더라?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줄 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대적이 있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사람은 영혼을 해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었거늘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머리 감을 때 머리가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안에서만 범위 안에서만 사단의 어떤 공격이 있고 혹시 극심한 사단의 공격으로 피해 손해를 보고 혹시 죽는 일이 우리 시대에는 없겠지만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예수님 믿었다가 내가 손해 볼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몸과 영혼을 우리에게 멸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곧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사도들이 교회가 했던 것은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을 계속 전했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요한일서 3장에 너희는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데 형제가 궁핍함을 보거든 도와주라고 그랬잖아요. 진실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데 우리는 거기에서 맞서서 고난 받는 것은 실제로 힘든 겁니다. 매를 맞는데 아프겠죠. 감옥에 갇히면 힘겹고 재산을 뺏기는데 그래도 전공을 하되 내부적으로는 서로 사랑할 때 그걸 공감해주고 감옥에 있으면 찾아가지고 편지를 써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밖에 있는 그 투옥된 성도의 가족이 있다면 다른 성도들이 돌봐주고 그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계속 박해를 받는데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돼서 위로하고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얼마 못 가다가 헤쳐 이제 도망가 버립니다. 끝까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대 교회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교회사 가운데 다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건 어떤 영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가 교회사 가운데 성경에 그 이후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령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온 것이 딱 한 번, 2번 있었네요. 그 에베소서에서 그 고넬료 집에 임할 때. 그 말고는 없었어요. 이방인에게 처음 구원받을 때하고 에루살렘 교회가 처음 성령 임할 때 빼놓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바나바도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제 교회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성도의 사랑을 실천한 거잖아요. 근데 5장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어떤 형제 자매가 한 부부가 어떤 밭을 팔았는데 그를 속였잖아요. 다 팔았다고. 다 갖다 바치지 않아서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네. 뭐 저는 10분의 1만 바칠래요 해도 뭐 강제가 아니니까 그러냐 감사하다고 10분의 1이라도. 근데 10분의 반만 바쳐놓고 다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잖아요. 5절에 5장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혹시 교회나 또 형제 자매를 속일 때 고의적으로 속일 수도 있고 엉겁결에 속을 수도 있고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이후에 그런 역사는 다시 없었어요. 이게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나 형제 자매를 무식 중에라 또 고의적으로 속였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이제 권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징계를 실제로 받는 거예요. 징계를. 복음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전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육신적으로 죽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아내도 이제 바로 죽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러서지 말고 대적에서 해야 되는데 외적인 배경으로는 두 가지. 이게 이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 계신데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한 엄한 분이구나. 사랑하지만 엄한 분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껍찍이 사랑하는데 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랑만 하고 막 이들이 내버려 두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와 구별되는 거죠.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으로부터 세상과 죄에서 구별되는 거죠. 구별돼서 깨끗하게 살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자 구약 시대의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그 네 명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그 향을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죠. 현장에서.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안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본복입니다. 교훈이죠. 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어떤 받아서 하나님께 섬겨야 되는데 다른 불을 피운다는 것은 다른 영의 역사를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론한테 울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6장에 이제 여리고성 함락이 있고 7장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이 하나하고 신할산 외투 뭐 이렇게 금덩이를 자기 천막 그 예루살렘에서 몰래 감춰다가 자기 천막이 감춰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첫 번째 패전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간과 그 가족 전체가 다 몰살당했잖아요. 돌에. 그걸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신 간섭, 징계가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레위기 10장에
아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구원받은 성도나 교회가 뭐 별로 하나님께 막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는 거는 가깝지 않으니까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방치를 하는 거죠. 다윗 시대 때 그런 예를 또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그 사사 시대 때도 그렇고, 다윗 시대 때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나쁜 짓 많아요. 그래도 안 죽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근데 다윗은 사무엘 하에 21장인가 보면 사울 시대 때, 사울은 이미 죽고 없었는데 사울 시대 때 그 기본 사람을 원래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본 사람들이 속이잖아요. 변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절대 죽이지 않는데 약속을 했는데 사울 시대 때 기본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이게 왜 그러지? 나중에 그 기본 사람 죽인 죄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중에 24장에 보면 군대 수를 셌다가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7만 명인가? 예. 그래서 다윗이 싹싹 빌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다윗 시대 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온전히 깨어있는 삶을 하나님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엄하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멀리 교제 가운데 떨어져 죄 가운데 폭 빠져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징계를 내려도 몰라요. 징계인지도 모르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고요. 다시 이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40절 5장 40절 아까 이제 가말리엘이 그런 게 지혜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마지막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풀어놓고도 또 때리는 거예요. 죽이진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4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게 이제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 하면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막 놀라운 외적인 무슨 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손해를 보고 재산을 잃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능욕.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나만 고난 받으면 안 돼. 너네도 고생을 해봐야지. 시어머니가 내가 고생 시집살이 했으니까 며느리 너도 시집살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 받는 거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 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힘든 일을 했다. 그러면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힘든 일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그 나를 가장 높으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구주주인 주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받는다. 이게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보답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죠. 영광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여러 가지 섭리가 왜 그래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육신의 복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육신의 어떤 사단으로부터 공격, 고난이 없으면 편하겠죠. 편하면 저절로 이제 안일에 나태해져요. 육신은 편한데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릴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빌립보 3장에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이제 사단이 당연히 하지마 기분 나쁘다가 경고를 위협을 하고 우리를 공격을 하나님 허락하신 안에 점점 이제 커지는 거예요. 복음을 힘차게 전할수록. 그때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후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구역에 가서 또 청년에 가서 그것을 나누고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피해달라고가 아니라 더욱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박해가 되면 더 고난이 심하게 되면 그것을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너희가 너희에게 당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거죠. 맞아 죽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 뻘떡 일어서는 것까지 실제로 본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축복이죠. 그런데 또 우리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자, 사도의 행정과 함께 우리가 에스라서를 또 읽고 있잖아요. 에스라서가 뭔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끝장에 그렇게 나와요. 이제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결국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한 대로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제 박살이 나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이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에스라서 1장 1,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페르시아 황제, 위대한 황제인데 마음을 감동해서 감동하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감동을 해서 고레스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명령하노니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니네는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니네 하나님 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돌아갈 때 그릇도 다 주고 지원도 해주고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1장을 보시겠네요. 1장 에스라서 1장 5절에
이에 유다와 벤야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다 돌아온 건 아니고 감당을 받은 사람이 다 돌아와요. 한 2,000km인가 되는 거리를 몇십 년 동안 사는 모든 터전을 다 두고,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 모든 걸 두고 가나안 땅 가는 것처럼 그는 한 개인이었는데, 이때는 약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성은 그 이후에도 보면 알 수도 있지, 성은 다 파괴가 돼가지고 오히려 시골에 사는 것보다 더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바로 한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기초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초 작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전을 임시로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바로 이제 기초 작업을 시작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에 보시겠습니다. 4장에. 에스라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비슷해요. 두 곳만 비슷한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신앙이 회복이 되면 마귀가 그게 이제 배가 아플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열받잖아요. 그걸 이제 막으려고 당연히 하겠죠. 자, 4장 1절에 유다와 벤야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바로 이렇게 막 막는 건 아니고 먼저 간사하게 교활하게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2절에 수룹발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그때 밑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함께 짓자. 좋은 의도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여러 개 하이고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이게 뭐예요? 혼합신앙, 짬뽕이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변질시켜야지. 그런 의도로 사단이 먼저 접근을 하니까 이제 스룹발벨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하게 이거는 우리만 하나님이 자녀만 한다 하고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니까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은 사마리아 그 혼혈 족속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그때부터 방해를 시작합니다. 약하게 한다는 것은 낙심하게 해가지고 그거 안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신세를 생각해야지 하고 이제 조롱도 하고 비웃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5절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여기서는 뭐 병원 닥터 의사가 아니라 요즘 잘 쓰지 않는 그 참모들에게 황제의 참모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도 이렇게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심리적으로 뭐 전쟁할 때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전도 있고 여러 가지 전술들이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도 막 공격하고 실제로 당국자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그걸 이거 막으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황제한테 상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 상소. 원래는 분명히 그 다리오의 한 할아버지 되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게 벌써 얼마 안 됐는데 상황이 이제 고레스가 죽었나 보죠. 그래서 그걸 고소를 해가지고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중단시키는데 작전을 무조건 중단시키는 건 아니고요. 자, 13절에 보면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이 성광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 하만이 에스더 남편에게 이렇게 고소할 때도 손해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도 다니엘 1장에 내가 이제 왕의 진미와 기름진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도와주고는 싶지만 그러다가 내가 손해, 내가 목 잘린다, 들어주고 싶지는 안 된다. 그런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손해가 된다. 어디가 있는 거? 16절에 이제 감히 왕에게 구하노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실은 성곽을 쌓으러 온 게 아니라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 그런 거고 성전인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영토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저들이 세워서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하고 세금도 안 바치고 이제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운동 하려고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17절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강 밑에 줄 강 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하고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23절 둘째 줄에 왕의 조서 초본이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사도행전과 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위협하고 경고를 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럼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그렇잖아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는 뭐예요? 죽으면 죽겠다 이 말이에요.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이제 그 구원받은 분들이 초대교회 때 뜨거웠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는다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에스라 시대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돼버리죠. 중단돼 버렸잖아요. 왜 중단이 됐을까요? 사단의 대적하는 자의 역사, 또 왕에게 황제에게 거짓말로 고소를 해가지고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황제가 중단시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전을 계속 건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상식적으로 보면 왕이 분명하게 그냥 단순한 무슨 구두로 한번 의견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딱 명령을 반포를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도 계속 건축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반역이 반역, 반란. 옛날 황제한테 반란을 일으키면 이제 싹 몰살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도 없어요. 5만 명이 와가지고 이제 근근히 이제 살면서 성전을 지었는데 군사력이 있습니까? 페르시아 대제국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아무튼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원인, 그래서 중단이 이후로 약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자, 첫 번째, 방해하고 공격하는 이 대적들의, 사단의 배후의 역사는 대적들의 방해 역사 때문이다. 두 번째,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황제한테 이렇게 황제가 그걸 보고 이거는 고레스 왕이 한 거니까 계속 하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다시
추진하도록 하라.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 원인이 누구한테 원인이 있어요? 누구한테 원인이 있어요?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께 원인이 있어요. 사단에게 원인이 있어요. 사단은 늘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줘요. 관심이 없어서 안 도와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 59장 있는데 하나님이 잠시 딴 데 신경 쓰니라고 그걸 내가 몰랐네,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24절에 보면 16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다리오 왕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큰 열정을 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전 지으려고 왔어요. 실제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바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보세요. 다 제국 황제가 언금을 했는데 지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려고 하죠. 나중에 형편이 풀리면 그 왕이 죽는다든지 몇십 년 지난 뒤에 보니까 큰 문제가 없겠네, 다시 지어라, 그런 명령이 있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짓겠지만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어디에 그 얘기 나왔냐면 학개서에 나온 거예요. 학개서에. 자, 학개서. 자, 이걸 붙잡고 학개서. 자, 뒤부터 말라기 앞에 학개.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죠. 어쩔 수 없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 바로 계속해서 그 황제가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서 건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대적하는 역사를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없이 하고 위협을 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더라도 복음을 계속 전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중단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다시 시작할까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그달 초월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때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말씀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상황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우리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자기들은 이제 좋은 집 짓고 잘 살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못마땅한 게 아니라 그런 방해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집 짓고 막 이렇게 자기 일에 몰두하는 걸 마귀가 그걸 방해할 이유는 없잖아요. 잘해, 그래, 열심히 해, 잘 열심히. 그렇지, 그거 먼저 해야지. 성전은 때가 되면 하고 지금은 이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뜻으로 알았어요.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있었던 일을 쭉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하나님이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꾸로 했잖아요. 물론 이유는 있었죠. 그러다가요 제국의 황제의 거역을 했다가 전염 몰살 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들은 너는 영혼을 몸은 죽이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 되는데 왕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는 싶었는데 이제 육신의 핑계와 함께 집도 짓고 이제 밀어버린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우리가 자꾸 뭔가 이제 집안에 뭐 우환이 있고 신앙적으로도 자꾸 병이 들고 전도 말씀을 잘 듣다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씀 듣는데도 막 자꾸 졸기만 하고 물론 그분이 무관심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지 않은 우리 책임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16년 동안 이런 징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인을 자기들이 불신과 불순종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는 큰 열정을 가지고 큰 희생을 치르면 여기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줘? 그리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뭐 이렇게 우환도 없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힘들지 말되고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뭐 속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슬그머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은 뭐였어요? 그 황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답이 있겠지. 아까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16년 뒤에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학개와 스갈의 선지를 통해서 내가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놓으면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넘실넘실하지만 들어가면 갈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물을 벽처럼 서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야단을 친 거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얘기했으면 아닌 것 같은데 말을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일부러 16년 동안 기다린 건 아니고 계속 이 사람들도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신앙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막 계속 어려움이 있고 다치니까 갸우뚱 뭐지? 그러다가 이제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듣는 그때 이제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해야지. 목숨을 걸고 이제 황제가 허락을 안 했지만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든지 계속 안 하고 버티든지. 그러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대적 계속 성전했다가 페르시아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싹 몰살시킬 걸 두려워할 건지 아니면 계속 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날 것을 선택할 건지.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은 열정은 있었잖아요. 잠깐 속은 건데 원래 이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라 죽으면 죽더라도 우리가 하자 하고 이제 밀어붙입니다. 그게 12절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시작했어요. 27일 뒤에 바로 시작해요. 거기 13절에 보면. 청종하였으니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더 무섭죠. 우리는 육신의 벌은 참 육신적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벌 받는 거는 겁나는데 영적인 벌 받는 거는 뭐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 약해서 정말 더 중요하고 가치인 거를 잃어버린데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데 에서와 같이 육신의 손해 보는 거는 이거 굉장히 싫어하면서 영적인 손해 보는 것은 별로 무관심한 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는 증거인데 이분들은 그걸 이제 눈치챈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게 이게 저주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시작하니까 결단을 시작하니까 위로를 해줬어요. 격려를. 지금 상황은 안 변하는 거예요.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밑에 이제 셋째 줄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킴에 감동시킴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1월 초월 하루에 그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니까 24일 뒤에 38에 24 37에 21 한 3주 뒤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왕이 허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근데도 시작을 했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에스라서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게 이제 학개에서 1장을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2절에 이에 스알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자 시작하니까 도운 거예요. 도우니까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하니까 도와요. 어떻게 도왔겠어요? 아까 위로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고난이 환란이 있더라도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확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건축원금도 할까 말까 할 때는 힘든데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딱 결단해서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있어요. 더 기뻐요. 뜻대로 안 한 사람이 괴롭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아까 처음에 금지했던 다시 하나님의 내 왕의 내 조서가 있을 때까지 절대 건축하지 마라. 건축하면 그런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요. 희한하게. 3절에 그때 강사평 총독 새로운 총독들이 16년이 지났는데 좀 담당자들이 바뀌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니네들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구하였으나 하나님이다. 이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지도자들을 돌아보셨단 말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돌아보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능히 역사를 피하지 못하고 그 일을 다리오에게 구하고 그 답조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마음 이 관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다가 성령이 딱 너 기다려. 알아봐. 그만 중단시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 중단시키고 기다려봐 그런 게 아니라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왕한테 전보를 치는 거예요. 상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옛날 고레스 왕 때 명령을 받으셨다는데 확인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다려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6장에 보면 그 다리오 왕이 그 문제 그 문서를 찾아보라고 명령을 해서 악다궁인가 아주 별궁 여름 궁전에서 지금 왕이 있는 그 궁전이 아니라 다른 어떤 멀리 외딴 곳에 있는 곳에서 막 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여기 돼 있네 하고 이제 허락을 하고 오히려 도와주라고 명령을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5장 6장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그때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일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니까 1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답변입니다. 이 그 지방 관리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변하는데 이 답변에 그들의 믿음이 나타나 있어요. 자, 11절에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총독들이 아니 관리들이 지금 총독이 그 황제에게 보낸 그 문서에 이렇게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르기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분이 하라고 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왕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죠. 12절에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때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돌아가서 지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짓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라고 했으니까 되니까 하라고 했겠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6장에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7절에 보시면 7절 이게 이제 그 황제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건축하게 하라. 또 8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도와주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10절에 저희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걸 막았다가는 나나 우리 왕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앙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그 바로 궁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다시 돌려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빨리 지원하라고 한 거예요. 자, 지금 황제의 입에서 하나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12절에는 더 나가요.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병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이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신속히 하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게 성령의 권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을 힘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하나님 길을 열어주든지 그러다가 해받고 죽으면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스데반은 그래도 계속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자, 두 가지를 우리는 비교를 해봐.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이 사단의 대적에 대해서 밀어붙여 이렇게 전공복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서 계속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과, 근데 이제 에스라 시대에는 처음에 이렇게 의욕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했다가 대적의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중단해버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더 혼났잖아요. 나중에 회개해서 정신 차리고 하니까 이제 다시 이제 도움을 받은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의 모습을 배워야지 에스라와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혹시 에스라와 같이 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혼나겠죠. 다시 이 본문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오늘 본문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에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빌립보서 1장에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그 로마 성도들이 더욱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원래 바울만 담대했는데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니까 기가 죽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더 기뻐하시네. 그럼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하고 막 다 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제 5장에서 계속 채찍질을 맞은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있던 일이죠.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계속 이제 스데반이 콕콕 찌르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죽인 거다. 돌이켜라. 그런데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얼굴을 봤을 때 막 분노가 충천했겠죠. 사단이 이를 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5장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이를 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뭐라고요? 그걸 보고, 이게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때 스데반은 그 마음이 천국인 거죠. 배부른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보라, 56절에 말하여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실제 본 거잖아요.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일단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칠세.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제 이게 첫 순교잖아요. 진짜로 이제 죽는 거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진짜 첫 번째 순교입니다. 스데반이 이거 전에 암송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60절 같이 읽어보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잤어요. 이 말을. 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죽잖아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새 생명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무디어서 깨어있지 못해서 그걸 그렇게 하기가 힘들 뿐이지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계속 이렇게 가면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는데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기가 죽어서 전한 게 아니라 스데반과 똑같이 지금 보따리 싸고 나오는데 얼굴은 막 천사처럼 밝아 빛나가지고요. 슬퍼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은 고난이 있고 많은 환란이 있지만 그 영혼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별 사이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요때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어떤 그 순교를 계획적으로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모든 성도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건 아닌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고난을 허락하실 때 다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그 형제가 자매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5분만 사도행전 1장.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한지는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나와 우리를 향한. 근데 내부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경이 있어요. 배경. 42절, 2장 42절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서로 교제하며 구역교제, 청년의 교제, 봉사의 어머니 교제하며 원장의 교제하며 떡을 떼는다는 게 함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삶이 변화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46절 같이 읽어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고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올해 실천 목표가 우리 주 소식지 보시면 소식지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읽기표대로 매일 구역별로 너무 잘 읽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실천 목표가 이게 매주 우리 봉사장님이 읽잖아요. 자,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아. 자, 보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좀 쑥스럽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자,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근데 가로는 따라서는 안 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 안 하면 이 영적인 싸움을 못 이겨요. 항상 공격할 때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원망이 먼저 나오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 문제로. 그래서 실천 사항이 4개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하지? 우리 사랑이라는 걸 말하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오래 참음으로 서로 이게 아까 이 서로 사랑하자는 건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인가 나와 있어요. 그대로 요약한 겁니다. 자, 실천 사항은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처음 사랑의 정의가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참는 거, 화가 나는데 참는 것도 이제 참는데 참고 용납한다는 말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참을 용납, 받아준다는 말이잖아요. 용납. 그럴 수 있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자네 별명이 치매 가까이 하신데도 우리 아들들이 아니 저도 그렇고 우리 애들이 뭐라 하면 할머니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저희 어머니 말은 그럴 수 있지. 항상 그게. 그래서 그게 답이에요. 그럴 수 있지. 마음이 넓으신 거죠. 두 번째. 이게 에베소 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언제 한번 말씀을 하든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자. 내 말을 누구 어떤 형제나 자매, 교회에 대해서 할 때 듣는 사람이 참 감사가 된다. 그런 말은 하시고 들어가지고 감사가 안 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율, 공감한다는 거예요. 막 힘들어, 아파요. 그럼 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으로 복을 받자. 이거 고쳐야 되는데 복을 빌자. 복을 빌라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복을 빌라. 축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고 좋은 말만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그날부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다가 뭔가 나하고 틀어져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그때부터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좋은 마음이 될 때까지. 4번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피차 권면하여.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자. 혼자 동계 수련회 가지 말고 같이 가. 문자를 보내면 더 좋고 전화하면 더 좋고 더 좋은 것은 밑에 찾아가세요. 밑에 기다리고 있어. 얼른 와요. 내려와요. 나 못 가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빨리 나오라니까요. 그러면 더 좋은데. 형제님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이렇게 구역 모임 갈 때도 우리 원장이 어르신들 구역 모임 좀 참석 좀 하셔요. 알아 누울 때 빼놓고는. 네? 네. 원장이 어르신 참석하면 힘이 되죠. 뭐 봉사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원장이 어르신들이 헌금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일날 참석해서, 고용모임 참석해서 이게 큰 힘이 되는 거, 그게 복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우리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분을 믿고 저희가 담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고 더 대적할수록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 가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2주 뒤에 있는 첫 번째 대집회에 많은 여러 가지 방해를 이기고 복음을 힘차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말씀을 듣는 여러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분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동계 수련회 지금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북북교회에서는 선생님 포함해서 20명이 지금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다 즐겁고 개인에게 더욱더 큰 힘이 되는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1월 대집회에 지금 20이 이제 2주분이 안 남았는데요. 기도 대상자 전체 명단이 아직 취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역장님들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요일까지 꼭 좀 사무실에다 좀 명단 제출해 주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구역 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배포할 수 있게끔 좀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전체 임원 모임 있습니다. 광고는 3시로 나가 있는데요. 2시 30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임원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임원들 모임이 이제는 예전에는 화요일 날,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주일 날 이렇게 진행합니다. 청년 임원 모임이 주일 날 진행하니까요. 청년 임원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원래의 화요일 날 10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구역 모임이 지금 4개 구역이 있는데요. 13구역하고 21구역은 목사님이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13구역은 금요일이고요. 21구역은 화요일 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도 소식 지금 아래에 지금 계속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정호 어르신 오늘 지금 나오셨습니다. 퇴원하셨고요. 우리 지금 서순이 어르신은 지금 입원 중에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21구역에서 그는 강영규 분해리 자매가 지금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좀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3구역 정양숙 자매님 교통사고로 지금 송천동에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좀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3월 12일까지 저쪽으로 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건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책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감독자를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성일 형제님이 거기에서 총 책임자로 좀 앞서서 이렇게 지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3월 초에 그쪽 가기 전까지 계속 거기에서 함께 하니까요. 거기에서 혹시 또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유성일 형제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이후에 구역장님들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록 관련해서 지금 광고 드리겠는데요. 주소록이 저희들 발간해야 되는데 사진이 거기에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구역장님들이 즉석에서 사진 좀 휴대폰 찍어 주셔가지고 박성범 현장님에게 전송해 주시면 구역 주소록 하는데 좀 많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직접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목표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전도 목표를 전도서 10장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래서요. 평균 더 해도 되고 제가 세보니까 저는 한 10몇 명 되던데 7, 8명 평균 전도 계획을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걸 하면서 제가 이름을 알지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옆에 제 이렇게 내 노트에다가 이름을 적는 거하고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7, 8명. 없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그것도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첫 번째. 그리고 7명을 어떻게 전도할 건지 전도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이렇게. 가장 좋은 게 이제 명절 때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선물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주고 찾아가야 되겠다. 휴가 때, 휴가가 연차 그런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월요일 날 쉬는 날 여기를 가야 되겠다. 작년에는 제가 지리산을 갔는데 올해는 지리산을 안 가고 이제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좋겠어요. 이제 혼자 세우면 좀 어려운데 가족이랑 같이 세우면 좋고요. 가족 한 집안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공통사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어려운 분들은 구역장님이나 전화 교제해도 되고. 왜냐하면 의논함으로 성취하라고 그래서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작전을 잘 짜야 돼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리고 충계, 추계, 학예 수양의 계획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내가 2차는, 3차는 가야지. 3차는 봉사를 하고, 이분은 내가 1차에 전도를 가야지. 이번 우리 고모는 충계 때 내가 모셔가야지. 그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계획을 일단 세우면 자기가 이제 시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문자를 보내고 한 달에 한 번은 전화를 하고 명절 때라든지 학예 수양에 몇 번은 내가 한번 찾아러 가고 가야지 뭐 만나서 상황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후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